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로 비유가 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씨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로 나타내는가? 씨는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신앙인인 척하고 있으나 정작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바로 바위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바위가 뜻하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품지 못하고 말씀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바위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죠. 문제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늘 좌절 준비 중이에요. 좌절 준비 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이 되어야죠.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동요가 되고, 말씀 때문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말씀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야겠다는 의지력이 생기고,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신 주님 약속 믿음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네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지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일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주님 약속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원히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시간 모든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일교고와 경조 일부를 섬기는 김재선 장로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가 나라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교회를 걱정하냐고 하는 말씀에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때인 것으로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힘차게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맏아들로 부활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모든 세계 무역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랬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자세히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 복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킬 것을 약속했어도 그렇지 못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다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행동을 회개하며 저희들의 옷을 빨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일제와 6.25 동란에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굳건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큰 목사님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귀한 설교의 하나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큰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모든 듣는 이들이 그 마음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도록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군선교에 더욱 치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에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육의 비전을 더 철저히 지키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에 하나님 아버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교회에게 다시 한번 찬양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히 목격하게 된 한 엄마와 어린 아들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엄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이에 엄마는 이 어린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엄마는 코로나 덕분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좋은걸? 이라고 말입니다. 엄마라고 이 어려운 상황이 어찌 마냥 즐겁고 또 반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마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문에의 신앙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의 신앙으로 새로운 긍정과 그리고 소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앞에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례 없는 삶의 상황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땀방울과 간절한 마음과 삶의 눈물을 재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살펴 주시사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재정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는 자가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시로마
흘러가신 피 내 죄로 인해 주의 보혈 그르다가 사랑의 십자가 보라 온 세상 만물 가져가 주 은혜 마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아간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내 몸으로 죄물 삼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참 어색하네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 김신욱 지자님께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저렇게 재능을 주시면, 달란트를 주시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전 그게 아니라서 이제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김신욱 지자님 삶에 주님만 찬양하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내 마음에 분노를 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받았는데, 이번 주 결단이 가장 힘든 결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기독교계 목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대면 예배는 금지된다, 금지령이 내린 일들, 또 뉴스에 주변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코로나에 교회를 프레이밍을 해서 정치적인 또 언론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교회발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교회발 코로나. 교회는 교회에서 이 코로나를 만들어내서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이 코로나를 밖으로 전파하는 그런 집단이 교회구나. 그게 교회발 코로나 아니에요? 교회발 코로나,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봄철에 이 버드나무 홀씨처럼 분노라는 것이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스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분노를 다스리는 일이죠. 분노를 잘 조절하면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시니,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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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이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원할 텐데 정부의 시책이 그러하니까 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통제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제 장로님 한 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독교인은 환난 중에도 기독교인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주빌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빌리. 예쁘죠, 이름이 주빌리. 희년이 주빌리라고 표기하고, 이 주빌리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그러면 주빌리가 무슨 뜻이냐, 요벨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요벨의 뜻을 좀 알면 좋을 텐데, 이 요벨의 뜻은 뭐냐면 숫양의 뿔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양들은 뿔이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자란 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숫양의 뿔 나팔. 숫양의 뿔 나팔은 신호를 낼 때 그렇게 하죠. 그 속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비어서 거기 좀 이 입구에 빵꾸를 내, 끄트머리 빵꾸를 내서, 그래서 그 소리 낼 때, 신호를 보낼 때 이렇게 잘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내는 그 숫양의 뿔 나팔이 주빌리의 이제 가장 처음 된 뜻이라는 거죠. 경고해야 할 때, 혹은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을 때,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에도 나팔을 불어서, 이 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알게 함으로 이 날은 좋은 날이다, 희년을 전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시간을 7날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알고 있는 날짜들이, 요일들이 이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말고 또 혹시 다른 요일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른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갑,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뭐 있는 그런 요일 아시는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린 이 7날만 요일로 이렇게 해서 7개의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그런 교육을 시키셨어요. 주일에는
우리의 기쁨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기쁨보다 주님만 기뻐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겠어요. 주일날은 이 소비 자체를 못 하도록. 근데 아마 제 또래 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주일날은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을 숨어서 사 먹죠. 숨어서 사 먹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소비를 줄이고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햇수로는 7년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가져요. 보통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래요. 안식년을 갖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제가 아직 그 팔팔하고 젊고 그래서 안식년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영감님이 목회하실 때 안식년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식년을 갖는 게 오히려 제 마음에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뭐 저희 뭐 집안 전통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식년이 있고요.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7년씩 7번을 지난 49년째 해는 희년이라고 정했어요. 7년, 안식년을 7번 지난 49년째 해는 희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이고 자유의 해를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날도록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뭐 경찰청 청찰상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 읽는 게.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국 모든 각지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49년째 되는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력으로 따지면 티슈리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티슈리월 10일에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희년이 기쁨의 해이고 자유의 해인가? 10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희년이란 말이 계속 강조되죠.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희년에는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가 다 내 것이라고 한 게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팔 때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50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이게 많이 남아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값을 많이 치르고, 이게 조금 남아있으면은 값을 덜 치르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땅을 이렇게 뭐 영원히 사지 못하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냐면, 인간으로서 땅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정욕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내 소유, 막 이기적인 마음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뭡니까? 세속적인 삶이에요. 내 것만 막 이렇게 손에 쥐고 막 정말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살아가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그 삶을 보고 세속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남을 위한 삶,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이념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원래는 신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신의 존재였지만 그 모든 권능과 자리와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년을 가져온 삶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땅을 우리의 완전한 소유로 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우리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자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걸 부둥켜 안고 여기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을 보면 크리스찬 기업들이 세상 기업들하고 다른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벌고 자기만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크리스찬 기업들이 아니라, 크리스찬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까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진정한 크리스찬 기업들이라는 거죠. 세속적이지 않은 기업, 누군가에게 희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년은 땅의 소유를 내려놓는 해였다. 다시 욕심을 내려놓는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희년에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말씀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의 종사를 하러 그렇게 들어가서 뭐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종으로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걱정하신 게 뭐예요? 인격적인, 사람을 대하는 인격적인 마음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폭군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리고 나서 희년에,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되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두지 말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떠나가게 하라. 그 당시에는 가난하게 살거나 뭐 이게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에게 노예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풀려날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겪은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치하에 우리가 뭐 비공식적으로 한 40년까지도 그렇게 일본의 영향력 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그 정권 아래서, 정말 악랄한 정권 아래서 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통제되어 있는 삶이죠. 막 누군가 감시하고 보고해야 되고 막 이런 통제되어 있는 삶.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라는 곳이 왜 힘드냐면
군대는 통제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만 알아요. 통제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힘들어요. 막 졸려 죽겠는데 막 빤스바람으로 기합 받으면은, 그러면 나가서 기합 받아야 돼요. 저 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주워 맞아요. 막 안 돼요. 기합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이게 기합 같은데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그러고 받는 거예요. 에?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요. 얘라고 계란 후라이 2개 주지 않아요. 먹는 것도 다 똑같이 먹어요. 입는 것도 다 똑같이 입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 색깔도 다 똑같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변 냄새도 변 색깔도 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는 이 통제받았던 노예들이 다시 풀려나서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41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들은 어디서 끝나요? 우리들의 인생은 저 지옥에서 끝나야 마땅한 인생임에도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더러운 죄악 가운데 깨끗게 하셔서 피값으로 사셔서 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해입니다. 세 번째로, 희년에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노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노동을 해야 돼요. 인간은 땀을 흘려야 돼요. 특히나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돼요. 집안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일정하게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살림을 해요. 좀 고기를 덜 먹어도 되고, 생선을 좀 덜 먹어도 되고, 우리 지금 풀만 먹어도 되고, 아니 그거에 맞춰서 텃밭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상추라도 심어가지고 거기 고추장 싸가지고 이렇게 싼 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그 노동의 일들이, 책임들이 아내에게 전가가 돼요. 아내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자식들에게 전가가 돼요. 누군가는 우리 가정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땀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이 희년만큼은 노동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희년에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레위기 25장 11절에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파종하지 말며 씨를 뿌리지 말래요. 파종은 이 농번기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면 이 농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뿌리지 마, 씨 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 이 뜻이 뭘까요? 희년에는 내가 책임질 거야. 희년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에? 네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에?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저 하늘에 나는 새 좀 봐. 참새들 좀 봐. 그 새들 가꾸지 않고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근데 걔들 살고 있잖아. 너희 하늘 아버지가 걔들 키워주시잖아.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예수가 그 새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나요? 그 새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희년에는 노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의 걱정거리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희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해,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는 해, 땅까지도, 땅의 생물까지도 모두 다 기쁨이 가득하네. 희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요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전 어제 아는 분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근데 한 1시간 정도 대화한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가 막 진땀이 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고 막 여기 있기 싫고 막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왜 그러냐면 날씨도 굉장히 덥긴 했지만 이분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막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분이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불쾌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몸에 고열이 나는 거잖아요. 고열이 나는 거잖아요. 고열 증세가 코로나 증세 아니에요. 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대화가 안 돼. 이 사람 입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고 이마에 땀방울밖에 안 보여. 또 땀방울 또 막 이럴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땀 흐르는 것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이분이 아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살 빼는 주사를 맞아가지고 몸에 열이 난다고 지금. 그럼 진작 얘기해 주지. 그럼 좀 대화에 집중이 나게. 땀 막 흘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든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많이 위축돼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옥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예배를 이렇게 가로막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설교하다가 울지도 모르겠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다 인터넷으로 드린 역사가 없었어요. 이런 전례가 남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실마리를 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배를 막는 행위들, 예배를 통제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모르고 한 일들이라도 반드시 심판받으실 거예요. 예배를 막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들이 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일들.
이 예배를 막고자 노력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막는 일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이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속죄의 예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희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대속죄의 제사예요. 대속죄의 제사. 7째 달 열흘날은 티시리월 10일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아멘.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고 뭐 정부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누가 어느 목사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태까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지 못하고 말씀과 먼 삶을 살아왔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회개해야 하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세속적인 권력에 매여서, 명예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세상의 욕망 붙들고 그거 하나님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하고, 제자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삶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는 희년을 준비하는 삶을, 어떤 삶이죠? 회개하는 삶이죠. 희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집안에 계셔도 잠깐 일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번 주에 저희 가정에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 루일평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절차를 지나잖아요. 장례 절차를 이렇게 지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다 지켜볼 텐데 우리가 장례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보여주자. 그래서 너무 막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이런 그런 장례보다는 우리가 좀 천국에 보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집사람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음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족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상 중에 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희년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희년. 그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상 중에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손님들이랑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하기 위해서 한 분 지나가면은 저 알코올 짜가지고 알코올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분 하면은 또 그냥 나중에 막 손이 막 껍데기가 벗겨진 것처럼 빨개지더라고요. 그렇게 조심해서 했는데, 인사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또 여자 장로님들, 저희 집사람을 꼭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랬잖아. 집사람이랑 우리 그렇게 막 슬픈 장례식 치르지 말자고. 우리는 울지 못하는데 이분들이 대신 울어주는 거야. 이분들이 대신 울어주는 거야. 우리는 울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대신 울어주더라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가도 그분들 때문에 희년을 경험하는 거죠. 마음에 억눌린 게 자유함이 되고, 마음에 확 꽉 뭉쳤던 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남필 장로님과 또 박혜성 집사와 또 저는 저희 장모님 루일평 권사님의 맞사위 아니에요. 제가 또 아들 다음이라는 맞사위 아니에요. 맞사위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찾아오셨든지 또 멀리서 함께 기도해 주셨든지 마음으로 그동안 걱정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왜 그런지 아시죠? 희년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고 노임을 느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함께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억지가 아닌 그냥 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98%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그런 음성이었다면, 지금 제가 환우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정말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구석진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 그런 생각이에요. 예전보다 더 마음 쓰고 예전보다 더 많이 살피고 제 목회에 큰 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희년이 필요합니다. 희년 노임받는 해, 자유함을 얻는 해. 환경이 바뀌길 기대하면은 우리는 삼류 기독교인이에요. 삼류. 인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원망입니까? 아우 그 목사님 때문에, 아니 정부 때문에 불평입니까? 아유 그 불편해 죽겠어. 어디 가도 마스크 써야 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것뿐인가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예요. 회개.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 아픈 현실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성장 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줄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줄이고 기도 중에 회개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회개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막 여기까지 나와도 이거를 삼키고 기도 중에 회개하겠습니다. 그저 회개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의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린 이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 있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냐고 묻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우리 입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한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었기에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사오니 우리 성도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악의 자녀된 우리들의 영생을 위하여 피값으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망설임 없이 고민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한 주간 동안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기획팀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 중에 있는데 그들 가운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함의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도록 노력하시고 회개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인터넷으로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마지막으로 한 번 더